배우 황정민 씨가 주연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처음 장면은 흥남부두의 피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빠, 엄마, 둘째 아들, 딸은 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장남은 막둥이를 등에 업고 배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둥이를 붙잡아서 막둥이가 떨어집니다. 막둥아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의 손이 아들을 잡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가장의 역할은 가정을 지키는 거야. 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렴. 그리고 아버지는 막둥이를 찾아 나섰지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장남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나 힘들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신도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혼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6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어색한 경상도 사투리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장남이지만 평생 동생들에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덕수에게는 그 집이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수가 했던 말처럼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그 말처럼 자기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중요하고 무거웠기 때문에 자기로 하여금 그 짐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신천 집사님, 신청 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멍해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는 것이고 짐을 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나오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29절에 나오는 멍에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앞으로 수고하고 고통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먼저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제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 어떤 건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대답하기를 뼈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그런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중에서 모성애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만큼 뼈가 벌어지는 고통처럼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제 아내에게 욕먹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영이가 태어날 때
진통이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근데 제가 제 아내 옆을 이렇게 계속 지키고 있다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음식을 사갖고 와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으니까 산모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먹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얄미웠나 봐요. 허겁지겁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고 지금까지도 저를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동기 중에 도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이가 태어날 때 아내만 혼자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대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가 출산해서 이제 산모한테 이제 배에 얹어진 거죠. 뒤늦게 이제 제 친구 도훈이가 병원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건넸던 첫 번째 문, 수고했어. 수고했다고. 예. 그 말을 들었던 아내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성애가 대단하고 했다고 해도 대부분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자는 자기 자식을 몸속에 10달 동안 품었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인간에게 주신 또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라고 있는데 이분의 강연 중에 그런 걸 봤습니다. 한 50대 남성인데 그때 강연의 주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50대의 남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50대가 되도록 결혼하면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 황정민 씨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다 보니까 정작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남자는 그것을 내일로 미루고 차일로 미루고 계속해서 미루고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남자가 언제 가장 자신이 가치 있고 보람되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해서 내 아내와 자녀가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남자로서는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처음 감독님들이 이 가운에다가 스토를 걸어줍니다. 이 스토의 의미는 그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 가운들이 막 화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에다가 짝대기 3개를 붙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3개의 의미는 뭐냐면 박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3개를 붙이려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가운을 좀 이렇게 화려하게 좀 이렇게 그렇게 입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지금 스톨을 하고 있는데 이 스톨은 가운을 장식하기 위해서 입는 게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처음 이 스톨을 이렇게 걸쳐주는데 이 스톨의 의미는 뭐냐면 멍에입니다. 멍에. 이제는 목사가 되면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 스톨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걸어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힘이 들 때도 많고 상처받을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치 있고 보람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 멍에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겹고 무겁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처럼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멍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함께 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혼자 멍에를 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메어야 될 멍에가 우리 혼자 힘겹게 매는 1인용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2인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길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편하고 안정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한 발 앞서 해결해 주시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를 부릴 때 두 마리를 부리는데 한 마리가 일하는 것은 호리소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겨리소라고 부릅니다. 한 마리를 일할 때는 호리소라고 부르고 두 마리를 함께 부리는 것을 겨리소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겨리소로 갈았습니다. 두 마리로. 근데 겨리소를 부릴 때는 일의 경험이 많은 안소와 일을 이제 막 배우는 마라소를 함께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소는 안소를 따라 일을 하며 일하는 요령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안소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라소인 우리들은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우리의 안소가 되시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무거워 보이고 부담스러웠지만 실제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가족의 짐, 사업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도록 채찍질합니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 분들, 그리고 우리 두드림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멍에를 기쁜 마음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멍에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모태에서 조성하셨고 주님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신천 집사님, 권사님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 우연이 아니요.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초청하셨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기로 결단합니다. 그 주님의 멍에가 우리 신천 임원들의 삶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멍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멍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기에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원들의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신천 임원들의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천 임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